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유진 피터슨 선정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함께 또 나누고 수다 떠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25일차 말씀인데 25일 제목은 제가 무명인의 이야기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근데 오늘 김영근 전도사님은 성경 인물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세요?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셔서 생각해봤을 때 떠오르는 사람은 지금 떠오르는 사람은 모세가 떠오릅니다. 아, 모세. 왜 그렇습니까? 이유 한 가지 되자면? 한 가지 이유는 어쨌든 모세도 실수를 한번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실수가 자신의 삶의 흔적이 되어서 그 흔적을 늘 지니고 살면서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네.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좀 모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도사님은 어떤 인물을 혹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니 해도 이 바울이 가장 좋지 않나. 바울과 같은 사람이 또 되고 싶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누구나 하듯이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도 또 업적도 많고 열심히 또 하나님도 믿고 그런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누군가를 배우고 싶다, 어떤 인물이 되라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이런 유명한 인물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이들 자라날 때도 솔로몬 같은, 우리 하민이가 맞습니다. 솔로몬 같은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뭐 평범한 아이보다는 좀 그런 사람이 좋죠. 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무명인의 이야기, 어느 무명인의 이야기라고 제가 정해봤는데 지극히 평범한 어떤 그런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유진 피터슨이 묵상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배경과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김영근 전도사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룻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한번 읽고 그 룻기의 대략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여자 이름이 책의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렇죠. 네, 딱 두 권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에스더, 그리고 또 한 권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룻기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 두 인물이 모두 다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저희들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신분상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네, 에스더는 왕후였고 지금 나오는 룻기는 아직 이제 뭐 자세한 배경이 나오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이방 민족 중에 하나인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그렇죠. 이제 과부가 된 상태의 여자였죠. 그래서 이 룻기에 대한 배경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데리고 그렇죠. 왔죠. 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이후에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기드온과 같은 사사들이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사기에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각 사람이 각자 자기 마음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고 방향감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도 그런 배경 안에서 아주 어두웠던 시대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작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는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멈춰지지 않았음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제 1장 1절 2절 말씀에는 아직 룻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사람을 알 수 있는 배경의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 기근이 들었고 그 기근을 피해서 한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배경이 나와 있고 가나안 지방을 피해서 떠나서 그렇죠. 그리고 그 가족이 유다 지파에 속한 가족이었다라는데요. 이렇게 정보들이 나와 있는 거는 결국 나중에 저희들 잘 알고 있듯이 룻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지 앞으로 루시 나오겠네요. 네,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실 이 1, 2절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이 묵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은 오늘의 성경을 보고 배경을 가지고 이런 묵상을 했어요. 성경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은 디즈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항상 처음 시작하는 게 있어요. 옛날 옛적에 누가 살았을 적에 뭐 영어로는 once upon a time, a long time ago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스토리는 항상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정말 좋은 이야기는 각 등장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있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쁜 이야기 작가들은 글을 어떻게 정리하면 그냥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없는 듯 이렇게 막 버려버리거나 하는데 좋은 이야기들은 모든 인물들이 잘 살아나게 네. 이렇게 그려져 있다. 오늘의 우리가 그 룻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작가라서 그의 이야기를 적으실 때 그의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갈 때 그 등장하는 한 사람을 굉장히 매력적이고 살아있게 네. 잘 드러날 수 있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또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유명한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성공한 인물들의 여정. 성경도 사실 보면은 뭐 창세기에도 인물들 중심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출애굽기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기도 네, 그 사사들. 사사들의 그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름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물론 그런 인물도 있지만 또 성경의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소소한 인물, 평범한 네. 인물들도 적혀져 있고 우리가 보는 룻기에 나오는 오늘 1, 2장의 어떤 말씀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그런 평범한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이 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네. 특별하게 구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오늘도 그랬지만 가나안 지방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뭐 맞습니다. 이민 가는 이야기, 뭐 나오미가 나중에 룻을 향한 사랑이라든가 아니면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효심, 네. 혹은 룻에 대한 이게 룻이 나중에 보아스랑 결혼하지 않습니까? 네. 이 룻에 대한 보아스의 친절, 네. 굉장히 또 친절하고 잘 대해주는 그런 작은 친절함, 그리고 또 룻기에 나온 율법의 세심한 가르침, 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이야기란 때로는 특별한 어떤 부분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구원을 가져다 주실 때 우리들의 작은 어떤 일상의 모습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들의 삶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진 피터슨의 묵상을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결국은 보통 사람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도 된다라는 메시지잖아요. 네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보통 사람과 그 평범한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얼마 전에 이렇게 만났던 청년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이 네네.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본인의 20대의 전부와 30대 인생의 절반을 굉장히 바쁘게 살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집으로 오게 되면 집에는 이제 밀려있는 공과금과 그리고 부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두 분 다 네네. 편찮으셨던 부모님이 거예요? 두 분 다 편찮으시다 보니까 병원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해서 정말로 일만 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중에 특별히 어머님은 유초중부 때부터 다녔던 한 교회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교회를 섬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친정 가족들 그리고 시댁 식구들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할 만큼 교회를 굉장히 아름답게 섬기고 열심히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친절하게 대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며 살아가셨던 어머니의 삶은 실제로는 굉장히 이 청년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의 연속이었어요. 계속 몸은 편찮으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해도
그 병에 대한 차도는 나아지지 않으시고 거기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이별의 순간을 준비할 새도 없이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과연 우리 어머니의 삶이 그 청년분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어머니의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 나온 거라고는 자신한테 나온 건 빚이랑 그쵸. 갚아야 할 빚이랑 네. 그리고 어머니한테 나온 건 그냥 병원에서 네, 그렇게 살다 돌아가신 거고. 그렇게 지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음. 우리 가정에는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지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본인께서는 굉장히 괴로움만 겪다가 돌아가신 이 어머니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두셨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거에 대한 답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가 그 답을 찾게 된 계기 때문에 교회로 온 거거든요. 그 답을 찾게 된 계기가 담임 목사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같이 담임 하셨- 목사님. 네네. 담임 목사님께서 다니엘 김관성 기도회에 목사님. 와서 간증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간증의 제목이 반전은 없다였어요. 반전은 없다. 네, 우리 인생에 반전은 없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그 간증을 듣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그렇게 사신 게 내가 느끼기에는 뭔가 실패한 것 같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국까지 인도해 가셨구나라는 거를 답을 찾아서 목사님을 뵙고 교회를 등록하러 온 청년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룻기의 묵상의 내용을 보면서 이 청년의 이야기가 저는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네. 좀 변하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는 뭔가 어머니도 그렇고 그 청년도 그렇고 축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쵸? 축복도 못 어머님도 받고. 나으셨어야 되고 그쵸. 이렇게 네. 행복한 가정이 꾸려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분명히 그 청년이 모르는 일 중에 그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네.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알게 되는 그런 맞습니다. 귀한 축복의 통로가 또 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제 생각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러한 얘기들을 보면서 그런 삶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다들 좀 잘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잖아요. 네. 저도 그랬었습니다. 뭐 공부할 때도 그랬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아니 뭐 평균 이상은 가야죠. 그렇죠? 누가 뭐 좋은 대학도 가기 싫어서 공부하는 안 하는 뭐 학생 없고요. 예, 열심히 부자 되고 싶어서 돈 안 버는 사람 없습니다. 다 무엇을 하든 간에 잘 되고 싶어요. 우리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많은 축복 받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이런 분들 뭐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저도 그랬고 모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신앙연수 쌓아가고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제서야 딱 이렇게 깨닫고 부셔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맨날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되고 무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그런 반복적인 삶 가운데 굉장히 좀 냉정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속지도 않고 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큰 일에도 특히 남자들은 또 더 그런 마음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신기하게 또 자식들 욕심도 있어. 또 자식들은 잘 됐으면 하고 그 일을 반복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이 사실 그렇게 보면은 뭐 특별하지도 않고 보통의 삶인데 오늘의 그 일상의 이야기의 삶들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작은 삶, 반복되는 나의 이런 삶도 사용해 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또 작은 위로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이지만 그냥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또 오늘 하루 시작되는구나. 네. 주말 이제 쉬는 날까지 참자. 뭐 월급 날 때까지 참자.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는 사람과 반복되는 날이지만 참 그래도 오늘 뭔가 좀 좋은 삶에 무슨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의 본질의 차이점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이렇게 평범한 나의 삶도 알아주시고 이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큰 그림 속에 나도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될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좀 지루하고 반복적이겠지만 무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우리들의 작은 삶의 이야기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도 이런 단순한 삶도 사용해 주신다라는 그런 묵상의 글을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분명히 여러분도 그런 반복되고 혹은 반복 일상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좀 더 즐겁고 희망적이고 그렇게 설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우리 전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거예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까? 네. 오늘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또 주말도 또 이제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또 잘 쉬시고 주일날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